우리 사도 바울 일행이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났죠. 그래서 보십시다. 이 아시아를 건너서 어디로 갔습니까? 유럽 대륙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유럽으로 가서 첫 번째 알게 도시가 어디였나요? 빌립보. 그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디로 갔습니까? 데살로니가로 내려왔습니다. 데살로니가로 내려와서 지난 시간에 어디에 갔나요? 베레아로 갔습니다. 자, 빌립보에서는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오해를 받고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굉장히 두들겨 맞기도 했죠. 그런 옥고를 치르기도 했습니다. 또 데살로니가에서는 복음을 전하는데 데살로니가 사람이 처음에 복음을 잘 받아들였는데 못된 유대인들이 얼마나 극성을 부리는지 바울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밤중에 그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갔다고요? 베레아로 갔거든요. 베레아로 갔는데 이 베레아에서는 아주 지치고 힘든 사도 바울 일행이 큰 이루함을 받았습니다. 왜 이루함을 받았는가 하면 이분들이 프랭카드를 불러놓고 대대적으로 환영을 해줬습니다. 온천을 씻겨주고 호텔에 재워주고 우리를 위해서 너무 주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라고 해서 큰 힘이 얻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이루함이 어떤 이루함이었나요? 17장 11절 지난번에 우리가 암송하기도 했는데 베레아 사람들은 특징이 뭐라고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더 신사적이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말씀을 간절히 사모했다. 또 하나는 뭐였습니까? 어쨌다고요? 날마다 성경을 사모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베레아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이 바울 일행이 큰 힘을 얻었어요. 그 베레아에서 허다한 그리스 귀족들, 기부인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레아에서 너무 대접받고 좋으니까 복음의 열매가 많으니까 거기 그냥 물려 살았습니다. 그러면 됩니까? 안 돼요. 이 사도 바울은 어디까지 가야 되는 사람이죠? 땅 끝까지 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레아를 떠나서 쭉 내려오니까 남쪽으로 내려오니까 도시가 어디입니까? 아덴입니다. 이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 저도 가봤는데 아주 대단한 도시입니다. 우리 세계사에서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 아덴이라는 도시를 아테네라고 그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다른가? 같은 도시예요. 같은 걸 아덴이라고 이제 헬라식으로 말하는데 이것이 아테네입니다. 아테네. 이 아테네는 어떻습니까? 정치, 문화, 예술 최상의 수준에 이른 도시입니다. 인정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세계 문화유산 1호도 여기 있지 않습니까? 아테네에 있지 않습니까? 파라테논 신전이라는 이름입니다. 엄청난 어떤 사람들이 그좀 안목이 없는 사람들이 보게 되면 다 망가진 돌 기둥이에요. 그런데 그게 세계 문화유산 1호고 몇 호고 대단하다는 겁니다. 세계에 엄청난 그런 가치를 가진 유산들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에서 뭐가 시작이 되고 발전했죠. 요즘 보면은 홍콩에 여러 가지 우리가 시작하지 않습니까? 뭐예요, 그 요지가? 민주주의. 고대 민주주의가 이 아테네에서 시작이 되고요, 발달했습니다. 이미 사도 바울이 갔을 그 당시에는 민주주의가 무르익은 그 도시가 이 아테네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 아테네 하게 되면 무슨 도시죠? 철학의 도시입니다. 여러분, 고대 철학자들 아시는 대로 이름을 한번 알려 보실까요? 소크라테스, 또요, 플라톤, 또 아리스토텔레스, 또 누가 있습니까? 에피큐르스, 또 제논. 이 사람들이 다 활동 무대가 어디였습니까? 이 아테네였습니다. 참 대단한 도시였죠. 이 아테네에 와서 사도 바울 일행이 도시를 거닐다가 이제 온 도시가 우상으로 가득 찬 것을 보고 분개했습니다. 뭐가 가득 찼다고요? 우상. 엄청난 정치의 발전. 정치의 발전이 도시 아닙니다. 예술과 문화의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철학의 도시예요. 인간의 이성이 최고로 발달된 그런 곳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 도시에 뭐가 가득했다고요? 우상이 가득했다는 겁니다. 이 기록에 의하면 당시 그리스에 있는 모든 우상을 합한 것보다도 아테네에 있는 우상이 더 많았다요. 그렇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선과 철학을 대변하는 도시의 사람들이지만 이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뭐의 지배를 받습니까? 귀신의 지배를 받는 거죠. 참 불쌍한 사람들이죠. 이런 과학과 시선의 첨단을 걷는 사람들이
귀신의 지배를 받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럼 뭐 어째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로마서 1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나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짐승과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꿔버렸다는 거죠. 이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썩어지지 않습니다. 그걸 썩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사람과 짐승과 버러지 형상으로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왜 이렇게 인간 이성이 뛰어나고 철학이 뛰어나고 과학 문화가 발달된 도시에 살던 사람들이 이 모양을 가졌나요? 그 이유가 또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사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지혜를 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실험 나는 게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뭐 뛰어난 과학자들 많이 있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뛰어난 과학자들 하게 되면 우주 관계에 뭐 일하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아직 우리나라 우주선 쏘는 데 대해서는 별로 뭐 잘 못하잖아요. 그 나로도라 우리나라 보면 남쪽에 고흥이라고 하는 지금 다 다리가 연결되는데 그쪽에 섬이 있죠. 그 보면 왜 나로도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선을 쏘고 계잖아요. 그 우주선을 쏘올리기 전에 그 과학자들이 모여서 뭘 했는가? 돼지머리를 놓고 고사를 치는 이게 배움이 없는 무식한 사람들이 얘기가 아니고 이 첨단 과학을 가지는 사람들이 그게 그때 무슨 짓이에요? 돼지머리를 놓고 고사를 치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성경이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람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광경을 보고는 마음이 너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이 지으신 최고의 가치 있는 존재가 누굽니까? 인간이죠. 맞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생명은 태어나면서부터 존엄한 거예요. 인간의 이 육체는 얼마나 오묘한지 모르지 않습니까? 신비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존엄성을 가진 인간인데 이 인간이 최고의 피조물인 인간이 어둠의 세력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어둠의 세력의 노예가 되어도 자기보다 못한 짐승들을 씁니다. 새들과 파충류의 모양을 만들어 놓고 그걸 신이라고 섬기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만 분이 나서 견딜 수가 없어요. 혹시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분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니까 뭐 바가지 그래서 그런 거 말고 이 거룩한 분노를 가져보신 적이 있냐는 말씀입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너무 우상이 가득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할 줄을 모르는 말이에요. 이 모양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그런 거룩한 분노를 가져보신 적이 있냐는 말씀입니다. 없어요? 현대사님 없어요? 있어요? 많죠. 그러니까 내가 성질을 내면 안 돼요. 성질을. 해라고 이 거룩한 분노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윗도 보게 되면은 골리앗이 쳐들어 왔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 사람을 가만 내버려 두고 있느냐? 다 금방 먹고 도망가고 있느냐? 어린 나라로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이 사람을 물리치게 되겠다. 그래서 다윗이 나가서 골리앗을 물리치게 된다. 그 거룩한 분노를 가지시는 게 필요해요. 우리 16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함께 읽습니다. 바울이 아데네서 제에게 예, 그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그 마음에 격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회당에서 만나는 유대인들마다, 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 부활, 예수 생명,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나타내고 전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은 그게 있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나사렛 예수가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살아나서 부활하신 분이고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린다고 하는 것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요지인 것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이 아테네 사람들은 시선이 너무 발달해가지고요. 새로운 것이 아니라면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거 한국 간 거야. 그거 우리 다 아는
보니까 뭔가 좀 새로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귀를 기울이고 듣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었어요. 한 부류는 에피쿠리오라고 이제 우리 옛날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죠. 에피쿠리오. 이게 이제 세계사에 말하는 에피큐스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에피큐스. 이 철학의 한 학파에 에피큐스 학파. 또 스토이오라는 사람들을 말하는데 스토이오 학파는 스토아 철학을 쫓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들은 철학을 하는 사람들이만은 좀 달라요. 그게 어떻게 다른가 하면 이 에피큐르스 철학자들은 최고의 선으로 내세우는 것, 인간 최고의 믿음으로 내세우는 게 뭔가 하면 쾌락입니다. 쾌락주의자예요. 신이 존재하고 안 하는 그런 데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 뭡니까? 내가 이 땅에서 쾌락을 누리고 재밌게 즐기면서 살면 된다는 거죠. 그것이 최고의 가치라는 걸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스토아 철학은 반대로요. 뭐라고 말합니까? 스토아 철학자들은 금욕주의자들이에요. 금욕주의자. 특정한 신을 경배하는 건 아닌데 선한 것이 신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스토아 철학자들과 에피큐러스 철학자를 모아놓고 설교를 했습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무슨 설교예요? 아레오파고 광장에서 했던 설교입니다. 제가 그 성지 순례하는 가운데 제가 이제 아레오파고라는 언덕인데 그 언덕을 한번 가보기도 했습니다. 거기서 설교를 했는데 그것이 21절부터 31절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아테네 시민 여러분, 내가 여러분을 보니까 여러분들은 모든 면에서 종교성이 탁월한 사람들입니다. 종교성이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어느 정도로 종교성이 뛰어난 것인지 하나님께 보여주는 것이 23절의 말씀이에요. 2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의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한 신에게라고 새긴다는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라. 예, 이 사도 바울의 일행이 아테네 도시를 여기저기 다녀보니까 이 우상의 그 소굴이 그런 생각들이 가득한데 이 제단들이 있는데 보니까 신 이름들이 있습니다. 제우스, 뭐 태양의 신, 아폴로, 또 그다음에 또 뭐 비너스를 섬기는 신, 제단이, 또 그다음에 뭐 바다의 신 뭡니까, 뭐 신의 스님이고, 뭐 이렇게 뭐 작단 신들 신들이 가득했는데 재미나는 게 보니까 한 신전에는 이름이 붙어 있는데 뭐라고 이름이 붙어 있는가 하면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는 신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신들. 왜 이런 것이 있었나 하게 되면 아테네 사람들은 자기들이 아는 신들은 모든 신들을 위해서 전당을 짓고 제사를 지낸다는 거죠. 조상 때부터 내려오고 자기들이 소문으로 들었던 스쳐 지나간 이름이라 할지라도 모든 신들의 이름을 아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테네 시내에는 모든 신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전당들이 있었고 거기서 제사가 드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 자기들은 신들을 한 명도 빠짐없이 신들을 다 숨긴다고 숨기는데 혹시 빠진 신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 신이 이놈들 봐요. 내가 그 뭐 비르스보다 못하다는 말이냐. 가만둬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신이 노하게 되면은 꾸준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을 방비하기 위해서 죄송합니다만은 보험 드는 그런 입장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해서도 전당을 만들어 놓고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보니까 우습고 참 실망했어요. 이게 여러분 어떤 도시의 모습이라고요? 아테네. 저기 아프리카의 어떤 도시의 모습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 가장 문화가 발달되고 세계 최고의 지성인들이 모여서 산다고 하는 도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그 신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쭉 내용을 보게 되면은 창조주 하나님은 어떤 피조물에게 예속된 분이 아니다. 이제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모든 것에 근원이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으시다. 부족함이 있는 분이 아니시다. 그렇게 말씀하죠. 2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에서도 성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보호가 마음을 친히 주시는 자이시라. 하나님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증명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뭘 하려고 하게 되면 보증이 필요해요. 그러는데 하나님은 누가 보증해줘야 되고 증명해줘야 되고 도와줘야 될 그런 분이 결코 아니시다. 부족하게 봅니다. 그럼 우리가 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한다고 하죠? 왜 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쉬운 것이 있어서 내가 보태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내가 아무도 안 한다고 해도 하나님을 얼마만큼 손해를 보실까요? 손해보는 거 없지. 그러면 내가 가루가 되도록 일한다고 하게 되면 하나님께 얼마만큼 보탬이 될까요? 하나님께 도움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건 누구를 위한 거죠? 나를 위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인류를 한 혈통으로 만들어서 만드셨는데 그들이 살 수 있는 사는 시기와 거주할 수 있는 지역을 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뭔가 하면은 27절에 나오는데 27절에 함께 있습니다.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보고 꿈을 찾았다 맹세하여 하시는데 그는 우리 가슴에서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고 가까이 계셔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 먹고 찾을 수 있으면 찾을 수 있는 가까운 곳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론으로 설교 요지로 말씀드리는 것이 30절과 31절이에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과 같이 아니하셨구나. 이제는 우리 사랑하는 사람을 이는 정하신 사람을 천사를 공부로 심판하는 작정하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유명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좀 봐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 그게 무슨 말인가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하고 오늘날 이 시대에 살면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하고 하나님이 물으시는 책임이 같다는 겁니까? 다르다는 겁니까?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이 땅에 복음이 오기 전에 살았던 그런 사람들하고 이 땅에 사방에 교회가 있고 주의 복음이 외쳐지고 전해지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하고는 굉장한 차이가 있다는 거죠.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좀 봐주시기도 했지만 이제는 예수님 안 믿고 예수님 모른다고 핑계할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셨고 주의 복음이 널리 전해지고 베풀어지는 그런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야 이 어둠의 세력에서 벗어나고 그 진리로 말하겠습니다. 지성인이라는 사람들에게 뭔 일입니까 이게? 인간보다도 못한 그런 버러지 형상, 화중의 모양을 만들어 놓고 그걸 신이라고 섬기는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벗어나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십시오. 그래야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고 그 어둠의 세력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요지거든요. 이 바울이 이렇게 설교하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세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그 32절부터 34절에 나오는데 어떤 사람들은 어쨌다고요? 여전히 비웃어. 그런 설교를 들으면서 비웃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떤 부류는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 듣겠다고 연기했습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주의를 할 때 그렇게 말하죠. 지금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사실 그렇죠, 여러분요. 오늘 저녁에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을지 알지는 못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이 순간을 놓치지 말고 예수님을 영접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또 듣겠다고 하는 사람은 글쎄 많은 말이긴 한데 우리 집에 가서 좀 의논해보고 내가 결정하겠습니다. 내 아내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뭐 이러고 미루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34절의 말씀은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은 그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죠.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것이 뭘 말해주는가 하면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것도 대단한 거냐고요? 대단하죠. 너무 대단한 거죠. 너무도 귀한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어디에 이름이 기록됐다는 게 대단한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만 지금은 뭐 별로 아무렇지 않게 생각합니다만 한 10년 전에 제가 논문을 하나 썼는데
제보된 걸 하나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검색해 보니까 국회 도서관에 가서 이 검색해 보게 되면은 내 이름 치면은 그게 나와요. 와, 얼마나 기쁜지 그때는 하루도 몇 번씩 국회 도서관 들어가가지고 검색해 보고 그랬어요. 지금은 이거는 별로 아무도 안 생각해. 지나간 날이. 여러분 누구 얘기하는데 우리 예를 들어 우리 아들이 누구 교제하는데 그 자매의 작은 아버지가 인명사진에 등재된 사람이래요. 대단한 말 아닙니까? 그 작은 아버지가 등재가 됐는데 그 조카 딸이 시집 가는데도 폼을 세는 거예요. 자, 그럴 정도인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다고 하면 그거와 비교할 수가 있습니까? 없을 정도로 뭐가 큽니까?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이 기록된 게 크죠. 하나님의 생명책이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잠시 아버지 감사함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게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한 세 가지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뭐냐면은 이 에피큐로스 학파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입니다. 에피큐로스 학파는 뭘 추구한다고요?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아테네가 당시에 최고 문명의 도시지 않습니까? 온 세계 문화의 중심지입니다. 그런데 그 사는 사람들이 쾌락을 추구하고 살았습니다. 그 보면은 오늘날 우리하고 비교해 보십시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그때요 수천 년의 인류 문화가 발전된 그런 결정체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아테네 사람들이 그때 대단한 사람들이었지만은 그 사람들이 무슨 스마트폰을 썼습니까? 또 뭡니까? 또 텔레비전이 있었겠습니까? 컴퓨터를 만들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수천 년의 문화가 발전된 그 문화의 다 혜택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아테네 사람들이 그렇게 놀라운 지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철학의 도시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뛰어난 지금도 그 이름이 거론이 되는 그런 철학자들의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인데 영적으로 보면 어땠습니까? 영적으로 보면 참 무지했죠. 어둠의 세력에 눌려서 귀신을 숨기고 있잖아요. 파충류를 만들어 놓고 자기들의 신이라고 숨기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날 이런 아테네 시대보다도 더 뛰어난 문화의 혜택을 누리고 살아가는 이 시대 사람들은 영적인 면에서 어떻습니까? 얼마만큼 낫죠? 오늘날 사람들은 무상을 안 씁니까? 영적으로는 굉장히 수준이 있죠. 그렇습니까? 별로 아테네 사람들과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당시 사람들은 쾌락을 추구하면서 쾌락이 인생 최고의 가치인 걸 여기기도 했습니다만은 오늘날 사람들을 보니까 뭔가 하면 자기 만족이에요. 자기 만족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인생을 즐기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사람들이 보면 허리띠를 졸라매서 목표가 있어요. 허리띠를 졸라매고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 자녀들을 좀 위해서 교육을 잘 시키게 하려고 했는데 요즘 사람들은 좀 그렇지가 않대요. 그 자식들을 뭐 적당하게 하고 그렇게 해줘봤자 별로 소용없어. 내가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러면서 즐기기를 원하는 것이 이 시대의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십시다. 첨단 문화의 혜택을 누리면서 그 아테네 시대의 사람들이 쾌락을 추구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행복했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행복했습니까? 아닙니다. 하고 싶은 대로 했지만은 찾아오는 허무감,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허무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또 그들을 누르는 그 죽음의 그 어둠의 그림자를 막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유익의 우상이에요. 제일 가치관이 귀한 게 뭐냐면 자기 유익이에요.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 이런 정리예요. 자기 유익을 쫓아 살아가는데 자기 유익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뭐 골프도 해보고 패션을 해보기도 하고 맛집을 온 뭐 세상을 다니면서 투어를 해보기도 하지만 그래서 그렇게 맛집 투어를 해서 행복합니까? 그래서 건강하게 오래오래 삽니까? 그 찾아오는 상실감, 허무감은 많은 것을 가지면 가질수록 상실감이 더 커져요. 만족감이 더 것입니다. 허무감이 더 찾아오는 것입니다. 죽음의 근자를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 반대되는 사람들인데 에피큐로스에 반대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석도학파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비교적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비교적 인생을 값지게 살아야지, 의미 있는 것을 찾아서 살아야지.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 사람들 눈에 에피쿠로스 학파들은 어떻게 보일까요? 천박한 사람. 인간이 무언가 좀 고상한 걸 추구할 줄 알아야지. 그냥 즐기고만 사는 거야. 이렇게 그 정신들 같은 고등 동물이 좀 고상하게 좀 살아야지. 이렇게 좀 멋을 부린다고 이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무리 금욕 생활을 하고 자기 절제를 하고 살아도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뭡니까? 헛될 뿐이에요. 여전히 될 수 없는 죄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요즘 새벽기도 시간에 이사야스의 말씀을 봅니다. 성경이 항상 그러하지만 이사야스가 참 읽으면 읽을수록 은혜가 되고 재밌어요. 그 16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압 사람이 그 산 땅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효과가 없다. 모압 사람들이 산당을 크게 지어놓고 가서 봉사를 하는 거예요. 산당을 짓는데 얼마나 정성이 들어갔으며 그거 섬기는데 얼마나 정성이 많이 들어갑니까? 그리고 거기서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막 자기 산을 지어 뜯으면서 피가 나도록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효과가 어떻다고요? 있다 없다? 없다. 왜 없는 거죠? 왜 그렇게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는데 기도하는데 효과가 없습니까? 귀신을 섬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사야 29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 말씀이 재밌어요. 줄인 자가 배고픈 사람이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어나게 되면은 어때요? 여전히 속이 비고 목마른 사람이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어나게 되면 곤비하여서 그 속에 갈증이 있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참 재미난 표현이죠. 내가 꿈을 꾸는데 항상 얼마나 근하게 대접받았는지 모릅니다. 꿈속에서 너무 포식을 하고 맛있게 먹고 마감을 들었습니다. 잠에서 깨어나니까 꿈속에서 먹은 것 때문에 3일을 안 먹었는데도 배가 그렇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갈증이 있어서 꿈속에서 참 맛있는데 그래서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소래도 꿈속에서 먹는데 뭐 그런 데서 깨어나 보니까 어떻습니까? 갈증이 꿈속에서 마시기 때문에 갈증이 다 가고 없어요. 그런가요 여러분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인생이 이렇게 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교단에 속한 신학교 이사로 있는데 그 이사 수련회가 강원도에 있는 도시에서 열렸습니다. 그 강원도 그 도시에 가게 되면 유명한 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산에 가게 되면 아주 이름난 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느 산이라고 절이라고 얘기 안 하는 거는 혹시 제 설교를 듣고 또 그 사람들이 보게 갈지 몰라서 안 합니다. 요즘 그런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는데 그 산에 가면은 그게 참 유명한 산이고 그 절이라서 뭐 절을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산에 가려고 하게 되면 그 절 정문을 통과해야 돼요. 그럼 뭘 내야 됩니까? 입장료를 내야 돼요. 입장료가 적지가 않습니다. 주차비 내야 돼요. 또 입장료도 내야 돼요. 그런데 그 절에서 이거는 우리 땅이다 하고 표시해 놓은 게 영역이 있어요. 영역 표시. 와, 그걸 보고 제가 놀라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많은 땅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만약에 교회가 그 10분의 1만 가지고 있으면 난리가 났을 거예요. 교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시간이 어느 정도 가면요. 우리 좀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이 올림픽 공원 가시죠. 올림픽 공원이 넓어요? 넓죠. 한 바퀴 도는데 그래서 끝까지 다 돌려면 1시간 정도 살아야 돼요. 이쪽 끝에서 소리 질러 저쪽 끝까지 안 들려요. 그 올림픽 공원이 부지가 얼마 된다고요? 50만 평이에요. 50만 평. 그런데 이 절 부지는 표시를 해놨는데 제곱미터로 표시를 해놨어요. 이렇게. 그 숫자가 그러면 평으로 계산하려고 하고 몇 평이 뭐 하면 됩니까? 그 숫자에다가 3.3을 나누면 되죠. 계산해보니까 얼마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100만 평이 아니고 1000만 평이 넘어요. 여러분들 보시면 놀라서 크지 않죠? 와, 1000만 평이
군대 가는 사람들은 다 입장인데 왜 우리 땅이야 이거? 옛날 시대부터 우리 땅으로 내려오던 거야. 나라에서 혼자 못해요. 거기다가 여러분 이 출입구 문이 돌로 지어진 이 해야 돼요. 웅장하고 큰지.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절 건물뿐만 아니라 이 부처를 만들어 나가는데 돌로 오늘날 현대 기술을 가지고 가서 만드는 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만들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공덕에서 했다. 그래도 뭡니까 여러분? 엄청난 땅을 가지고 있고 수많은 사람의 공덕이 쌓였지만 놓치지 말아야 할 건 뭐예요? 우상입니다. 우상. 그게 우리의 인간의 삶의 질을 낮게 하고 우리 인생을 고쳐주고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금욕 생활을 하고 자기를 절제하며 살아도 예수님 없는 인생은 별 수 없는 거라고요. 죄인이다. 세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또 금욕 생활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사람들이 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거든요. 오늘날은 자기 유익이 가장 큰 가치관이고 자기에게 유익되는 것이 가장 큰 미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유익이라고 하는 그런 우상을 오늘날 이 시대 사람들은 숨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쫓아 살아가게 되면 만족함이 있고 형통함이 있고 행복함이 있습니다. 그렇다고요?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뭘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 내가 내 유익을 쫓아 살았더니만은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게 간증이 아니라 내가 이런 재미에 빠져서 살았더니만은 이런 재미가 있었고 이런 유익이 있었다고 하는 그게 내 나눔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면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기도를 들어주셨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기도 응답을 주셨고 하는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분명히 하나님이 그런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 쾌락으로 절대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무언가를 향해서 이루고보려고 하는 가치관이 있다고 해서 그 야망을 가진 사람은 그 야망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을 잘 알 수가 있는 것이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 같아요. 공산주의.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매력 앞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목숨을 내놨어요.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런 가치관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 생명을 내다고 희생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만 해도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희생하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산주의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은 사람이 있을까요? 그 날가 빠진 그런 캐캐묵은 그런 이론으로 그냥 포나이로 말합니다. 인간이 추구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절대 선이야. 인류의 역사상 이런 가치를 찾아본 적이 없어 하고 부르짖는 사상이 있고 사조가 있고 주의가 있었지만은 그걸 지킨다고 뭐 여러 사람의 젊은이들을 선동을 해서 그 가치관을 지키게 하고 자기 목숨을 희생했지만은 그것으로 무너져 내리고 말았어. 그래서 여러분 의미 있는 삶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가치 있는 삶이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애쓰는 인생 정말 의미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바울 사도를 직접 만나보지는 않았지만 때로는 얻어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힘든 나날이 계속되지만 바울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처져가지고 배가 고파가지고 이렇게 눈은 이렇게 뇌에 깔고 그렇게 하고 다녔을까요? 여러분? 모르는 해도 어땠을까요? 확신과 소망과 보람과 기쁨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에피큐로스 학파나 제론 학파가 차지하지 못하는 그런 기쁨과 확신이 그에게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람이 편리한 것만 추구하게 되면은 여러분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수고로움이 있어도 참 가치 있는 영혼 고난에 우리가 힘든다고 하게 됩니다.
지금 당장은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예수는 그 자체마저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시고 기획하여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접하면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의 확신 속에 거하는 그런 저희들 되시길 줄 믿습니다. 함께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참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 자기 유익을 추구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절대 선이 될 수가 없고 가치관이 될 수가 없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하는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참 이렇게 첨단 철학의 도시 속에 과학 문화가 발달된 속에 살았던 사람들도 그들의 속한 가치관을 쫓아 살아갈 때는 헛될 수밖에 없었는데,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그를 먼저 추구하며 나아가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 우리의 삶이 의미가 있게 하시고 보람되게 하시고 열매가 있게 하시고 확신 가운데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첨단 과학과 문화와 또 그 지성이 발달된 아테네 도시였지만 예수님이 없는 그 도시는 어둠의 세력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쾌락을 추구하고 때로는 인간의 야망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절제하고 또 절제해서 사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기에 헛되고 흠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오늘날도 여러 가지 각 문화가 발달된 그런 시대를 살게 하는 것도 감사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값지고 아름다운 인생인가 하는 것을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소망 없는 것에 마음을 두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내 자신을 내려놓고 때로는 희생할 줄도 알고 섬길 줄도 아는 그런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의 은혜 속에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힘을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생활 속에 함께 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학업의 현장에 함께 하여 주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지키시고 또 우리 교회를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